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세 주 동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믿는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였지만, 결국 그들 자신의 해결되어지지 않은 위선을, 거짓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또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쭉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자면, 결국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어떤 사람이 사두개인이냐,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놓쳐버린,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옛 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속에 언제든지 그 모든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은 사두개인이고, 저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고,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고, 저 사람은 너무 지식적이야, 너무 이론적이야, 이렇게 규정을 짓지만요, 사실 어떤 한 모습으로, 한 유형으로 한 사람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에게는 제 혈액형은 A형이지만 가끔씩 제 행동들을 살펴볼 때는 B형 같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AB형, O형 같은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을 단 한 가지로 우리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유형이다, 이런 걸 나누고 분열하기 이전에 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틀린 뿌리, 옛 체질들을, 옛 틀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에,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가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된 논쟁, 그 이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1년에 이 13장의 내용들을 가리켜서 감람산 강화다, 감람산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끝에 관하여서, 그리고 멸망에 관하여서, 종말에 관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듯이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어찌나 화려했던지 로마 본국에서조차, 아니 저 조그만한 제국의 변두리에 있는 저 작고 보잘것없는 유대 땅에서 왜 저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지라고 우려에 찬 시선으로 바라볼 정도로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엄청난 돈과 막대한 인력과, 그리고 그 당시로서의 최고의 건축 기술까지 합쳐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보았을 때 경탄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건물을 눈에 두고,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말을 놓고 생각할 때요, 자, 이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그리고 각자 받아들이는 종말에 대한 느낌도 다 다를 것입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학적이고 우리의 신앙, 믿음적인 내용에서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구속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라면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에 이르는 그 삶이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담겨져 있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바로 세상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땅, 이 자연 만물, 지구, 우리가 보는 저 우주의 물리적인 끝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자, 세계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이 세계가 그것만이 세계는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듯이요, 각자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갔던 세상이 있습니다. 뭐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믿고 내가 지키고자 내 삶을 드리는 뭐 이념, 사상, 신념, 철학,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또 한마디로 이런 우주적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다, 종말이다, 내 세상이 끝났다,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하는 인간의 이 인간 역사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구속사적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할 때는 이 종말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넘쳐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답이며 해답이며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조그마한 실마리가, 또 답이 찾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물들이 과연 진짜 무너지겠습니까? 이 엄청난 건물이 과연 정말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느끼는 종말에 대한 개념이 이 성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앞서 몇백 년 전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바로 유대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일종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와 같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성전이 곧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의 재건이요, 유대인의 재건이요, 다윗 왕국의 재건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모든 생각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세상의 종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차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렇게 3절에 4절에 다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급박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런 우리의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도 이런 수많은 논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 사건, 사고들, 재난들, 전쟁들, 이런 것들이 다 징조로 보여지고, 또 이런 것들이 진짜 말세지말이라고 우리 흔히 표현되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 속에서, 이런 염려 속에서 또 수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어긋난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한국뿐만이 아니라요, 미국, 전 세계 믿는 자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은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전부 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내 육신의,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직 존재하는 그 역사 속에,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은요, 신약 성경에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표현되어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약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믿음, 신앙관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그 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자신의 때에 주님이 속히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지만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초반부를 보게 되면은요, 계속 그런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들이, 믿음관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육신의 역사와 시간 속에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은요, 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 모든 세상이 끝난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 종말론은 결국은 나 중심적 틀린 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떠듭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곧 있으면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결국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병들어 있고 틀린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단체 그리고 개인들을 보십시오. 흔히 예로 우리가 가장 큰 예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당장 오시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하나님 당장 곧 오실 건데 애들 학교 보내서 뭐해? 약간 그런 식의 신앙 모양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안 오시면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안 오시면 결국 그 준비되어지지 않은 후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요. 그리고 단적으로 생각해서도 주님의 말씀 속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들인 나도 아버지의 그 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기와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때가 그 징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성은요, 항상 그걸 알고 싶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무엇입니까?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역술인을 찾아갑니다.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신자인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요, 결국은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준비하고 싶은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을 쭉 살펴볼 때 결국 긴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종말론,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만, 내 시대만, 우리의 역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요, 또 이 속보가 있더라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요, 러시아 안에서 지금 또 반란이 일어났다, 그 용병 조직들이,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용병 조직들이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다더라.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극적으로 협상돼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용병 집단들이 다시 이제 멈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참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야, 진짜 세상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육신의 그 궁핍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염수를 방류하느니 마느니 지진이 다시 곳곳에서 벌어지느니 그런 수많은 재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특별하게 어렵고 더 특별하게 고난을 받고 더 특별하게 심한 마지막 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지나온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자,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지역에나 어느 개인에게나 똑같이 벌어졌던 일이란 사실입니다. 자, 물론 내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남의 예를 들어 남의 불치병보다요, 내 손톱에 가시래기 하나 이거 뜯어져 가지고 피나는 거, 이게 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네 그거는 고통도 아니야, 저 사람을 봐,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 자신을, 우리를 들여다보자면은 내 작은 아픔이 다른 사람의 가장 큰 고난보다도 훨씬 더 아픈 것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서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과거가, 내 걸어왔던 길이, 또 우리의 살아오는 이 시간들이 정말 특별하고 좀 더 힘겹게 느껴지고 조금 더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이런 일들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전체의 구속사를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신앙관으로, 믿음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고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살아갔던, 또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버텨왔던, 인내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왔던, 또 믿음의 시대를 거쳐왔던, 또 정말 짧게는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피 흘리며 순교했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어져 와서 오늘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물론 각자의 환경은 다 달랐습니다. 주어진 상황, 주어진 모양, 주어진 고난의, 고통의 강도라든지 정도라든지 모양은 다 달랐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언제든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나타난 모양 가지고, 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만을 가지고 이것이 끝이다, 아니다, 정말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 것 아니냐, 맞냐, 이런 질문은, 이런 논쟁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전체 종말에 대한 내용은 평면적인 종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죠? 좀 다차원적인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봤듯이 종말은 개인적이고 우주적이고 구속사적 종말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자, 제자들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때이니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마치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내가 메시아다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나 너희는 듣지 말라,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오늘 13장 본문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의 종말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서론에 살펴보았듯이 개인적인 종말이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종말이 들어 있냐?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 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속사적 종말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특히 14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목사님들께서 이 성경 구절, 이 본문 구절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실 때, 또 정리를 할 때 이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주후 70년경에 벌어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의한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야, 이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거 보니까 이 마가복음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무너진 다음에 쓴 것이다. 아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언되어져서 쓴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종말을 가리켜서 야, 종말이 네가 생각하는 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구속사적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곧 닥칠, 이 성경이요, 세 가지 듣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직접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이나 그런 수많은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1차적이겠죠. 2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서 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읽고 들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일단 2차적이겠고요. 그리고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또한 입체적이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지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육신의 이 국가의 체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집니까? 교회도 무너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이 있고요. 자, 개인이 또 그렇고요. 자, 우리는 이런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요,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오늘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마지막이 주님이 오실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고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대해서 깊이 몰입하고 몰두하는 가운데 나의 오늘은 지금 어떠한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놓고 한번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의 9회 말 투아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자, 야구는 9회 말까지 있습니다. 야구는 3아웃이 되면 그 한 해가 끝납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야구는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26개의 아웃카운트가 잡혀 있고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종말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돌아오겠노라 말씀하신 바로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보면 아웃카운트 하나 남아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고 그런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요, 결국 뭡니까? 핵심은 주님 오신다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가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그러면 자세는 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마지막 때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자. 우리가 뭘 고민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는 그런 삶이 있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결과로 엄청난 열매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야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자,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다 그러면요. 진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는데도요. 엄청난 대역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게임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아웃카운트 단 하나만 남아있을 때요. 공 한 개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 수십 개가 오고 가는데도 게임이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웃카운트 하나에 뭐 도루가 있고 뭐 파울이 몇 번이 나오고 수도 없는 작전이 펼쳐지고 그 아웃카운트 하나에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내용들이 담길 수도 있는 것이 야구의 9회 말 투아웃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 이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비유가 좀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급박하지만 급박하지 않은 듯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 균형 잡힌 삶의 걸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대하는 마지막 때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종말적 신앙관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냐가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될 때 나는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기쁨으로 감사와 은혜로 그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한 주간 깊이 질문해 보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그 때를 맞이하도록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